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별을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자손이 기업의 땅을 얻었죠. 지파가 가족들로 기업을 얻게 하신 거니까 당연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얻습니다마는 아울러 여호수아는 두 지파를 한데 묶어서 요셉 자손이 기업 얻는다는 것을 이 머리말에 다뤘죠. 밑에 나오는 도표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기업을 얻은 일을 다룬 다음에 역시 이 요셉 자손의 이 원망을 다룹니다. 그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원망과 거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14, 15절 한 제비만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이렇게 했죠. 16절에 요셉 자손의 불평이 있습니다. 주신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어 못 갑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금 어떻게 한 제비만 너희가 갖겠느냐 가서 개척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 15절로 가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찜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루바인 사람의 땅 3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한 제비 한 분깃만 자기네에게 주었다고 원망합니다. 우선 이 머리말 처음으로 가면 요셉 자손이 뽑은 것은 이렇게 시작되죠. 원문대로 새기면 요셉 자손을 위한 제비는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비슷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뭐 어떤 누구 지파를 무슨 지파를 위한 제비는 이러이러하니라. 혹은 이러이러한 지파의 제비는 올라가서 뭐 그다음에 이런 지파를 위한 제비는 나가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살짝 다르게 표현되긴 하지만은 각 지파의 제비 혹은 각 지파를 위한 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자손을 위한 하나의 제비로 뽑은 것 같습니다. 얼른 봐서 요셉 자손이 근거 없이 원망한 것은 아닌 것도 같죠.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 므낫세 자손이 얻은 기업을 설명하면서 여호수아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제비는 이러하니라고 밝힙니다. 제비 뽑는 방식이 어떠했든지 이게 참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므낫세 반지파도, 그러니까 물론 에브라임 지파도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얻게 한 거죠. 아마도 요셉 자손은 제비 뽑은 그 방식을 들어서 실제로는 자기네가 얻은 것을 유다 지파가 얻은 분깃과 비교하고서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 얻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알기가 어렵지만은 요단 동편을 놔두더라도 요단 서편에서 요셉 자손이 얻은 그 땅이 유다 지파보다 적지 않습니다. 아직 시므온이 기업을 얻지 않은 까닭에 유다의 기업이 요셉 자손 보기에 커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요셉 자손의 태도가 갈렙이나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 구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갈렙과 슬로브와 딸들은 여호와의 약속에 의지하여 겸손히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구하죠. 요셉 자손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말하긴 하지만 실은 내가 큰 민족 된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번역하기 까다로운데 요셉 자손이 실은 내가 큰 민족이라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면서 그때 이 나라고 하는 걸 힘주어서 말합니다. 아니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거든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 주셨다 하면서 이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같습니다. 훗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실에 감사하기보다 자기네가 받아 가진 사실에 자부하는 것처럼 요셉 자손도 자신의 특별한 자격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에는 유다 지파 군사가 요셉 자손 두 지파보다 조금 많았는데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제2차 인구조사 할 때는 요셉 자손이 특별히 므낫세가 수가 늘어서 유다 지파보다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는 보면 유다가 74,600명 이 군대의 수죠. 에브라임은 45,500, 므낫세는 32,200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72,700이 되니까 유다보다 적지요. 2차 인구조사 때 보면 유다가 조금 늘어서 한 2,000 늘어서 76,500명이고 에브라임은 퍽 줍니다. 32,500, 8,000이나 주는데 반해서 므낫세는 52,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반지파로 나누는 이유도 여기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요셉 자손은 나야말로 큰 민족이라. 전에는 큰 민족, 많은 수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라합이라는 말인데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좀 뭐했을 텐데 이제는 유다 지파보다 많고 나야말로 큰 민족이다. 그렇게 했을 것도 같습니다. 자부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네가 큰 민족이라면 하고서 권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걸 묶어가지고서 조금 흐리게 되어 있지만은 네가 만일 큰 민족이라면 이렇게 운을 떼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네가 큰 민족이라면 한 것이겠지만 자부하는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하고서 그들의 교만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남쪽 베델레스부터 해서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까지를 가리킵니다. 두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받은 지역을 아우르는 경계 표시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6만 조금 못 되는 요셉 지파에게 반을 쪼갠다면 5만 얼마밖에 되지 않잖아요. 요단 서편에 있는 두 지파는 요 에브라임 산지가 결코 너무 좁은 것은 아닐 겁니다. 가령 단 지파는 6만 4,400이나 되고 스불론은 6만 500명이나 되는데 혹시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두 지파가 각각 제비 뽑은 땅은 에브라임 산지보다 훨씬 작습니다. 두 지파 땅을 합쳐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반지파의 땅보다 작아 보입니다. 얼추 눈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이 단과 스불론 지파의 땅을 합쳐도 에브라임 산지보다 적어 보입니다. 물론 산지는 평지보다 사람이 함께 살기가 불편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
하는 이 요셉 자손의 말은 과장이 심한 겁니다. 요셉 자손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브릿 사람과 루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개척할 곳은 당연히 두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지역에 속한 것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루바임 사람의 땅이 확실치가 않아요. 저기 예루살렘 근처에도 이 루바임 사람들이 사는 곳 골짜기가 있고, 거긴 골짜기고 여기는 산인데, 아무튼지 개척할 곳은 기업으로 준 곳이지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곳으로 가서 개척하라는 말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제비 뽑기를 통하여 요셉 자손에게 원하시는 곳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업을 요셉 자손이 족한 줄로 여기지 아니한 겁니다.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와께 주신 삼림의 지역의 나무를 베고서 거기서 나무를 베고 경작지와 정착지를 얻도록 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했는데 같은 표현이 올라가서에도 붙습니다. 이 르카라는 말인데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표현들은 그렇게 욕심을 원한다면은 그렇게 가서 하라. 욕심을 꼬집는 것도 같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가서 얻으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17,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수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자손이 대답하는 말에 그들의 속내가 숨기지 않고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겨봐야 숨기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하고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거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는 고된 일을 마다하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시편 16편의 시인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웠도다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산의 소득이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나의 자네 소득.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기업이 더 기름지고 더 넓어도 믿음의 눈에는 내게 주신 기업이 내게 제일 좋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 있도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는 명령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이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이가 시인처럼 사도처럼 하나님의 기업인 주님의 교회에 모든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께서 주신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와 내 부모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놔두고 딴 사람에게 가서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요셉 자손이 이어 골짜기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을 특별히 이 벳산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벳산은 이 갈릴리 호수 남쪽 27km 떨어진 골짜기에 그 호수에서 곧장 내려와서 27km 내려오면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 이 넓은 골짜기가 펼쳐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풍요한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벳산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 농담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에 입구가 만약 있다면 그 입구는 벳산일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한대요. 얼마나 풍요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여호수아가 권한 삼림과 정반대되는 지역인 셈입니다. 사람의 눈에도 실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것을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어 요셉 자손은 싫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이는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이 감사보다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그 불행한 거고, 다른 사람이 봐서는 저 사람 사는 것이 왜 저 모양일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가? 나사로 같이 산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런 나사로가 욥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감사가 감사하는 마음이 만족,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거.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라고.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희한하게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만큼 욕심하는 내 마음은 더 커지지 않아요. 그게 블랙홀처럼 성경의 표현 빌린다면 입을 벌린 시커먼 이 무덤의 잎과 같이 그게 탐욕스러운 마음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얻어도 족한 줄을 모르고 당장에 얻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얻는 동시에 그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먹고 산다는 말을 했는데 그 성경에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뭘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거룩한 것처럼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던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사도는 참된 만족을 틀림없이 누렸을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사실이고 또 놀라운 고백이에요.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누가 깨닫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가르쳐주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걸 참으로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는 숱하게 받은 고난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믿음의 길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사도처럼 고난받습니다마는 주께서 지각을 넘어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을 맛보는 이만이 세상 행복과 쾌락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신령한 전쟁에 나서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받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고달프게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쉽게 좋은 땅 얻어서 거기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서 얻은 것으로 평안하게 살아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가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분 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생각이 참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랑을 품고 요셉 집을 향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시금 권합니다. 자기 형제 친족이죠. 더구나 그들이 말한 것을 존중하여 너는 큰 민족이라 인정을 해주고서 큰 권능이 내게 있다 덧붙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큰 권능은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런 권능을 가리키겠죠. 요셉 집이 큰 민족 유다 지파보다 인구가 많아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권능을 주실 거라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집을 향하여 결국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라 권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그가 요셉 집에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능히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우리를 통하여 친히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데서 그 영광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오늘 읽은 대로 넘어가죠. 오늘 읽은 이 사건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성은 이 여호수아 셋째 대목 한가운데 나오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다섯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고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어 3절부터 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가 세 사람을 택해가지고 보내어서 차지할 땅을 7으로 나누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7절에 레인과 요단 동편의 두 지파의 경우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다시금 8절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들어 떠나는 사람들에게 3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당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그들이 가서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제비 뽑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줄거리라 생각돼요.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데 그 이유가 7지파의 불순종과 태만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태만한 7지파를 책망하고서 기업 얻는 일에 나서라고 독려합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 7지파의 책임자들이 떠나는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금 똑같이 지시를 해요. 이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인데 분량에서는 차이가 나죠. 넉 절이고 한 절이니까. 그런데 절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레인과 요단 동편의 두 지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언급을 쭉 읽으면은 7지파가 기업 얻는 문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책망하고 지시하는 그 내용에 부록처럼 짤막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은 이 셋째 대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인의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 두 지파의 경우도 여기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거든요. 7지파의 책임자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 받들고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7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줄거리 정도 하고 오늘 1, 2절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별을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1절은 번역되진 않지만 그리고 하고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가까이는 요셉 자손의 원망과 불평을 가리키고 나아가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7지파와 달리 제비 뽑은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만 그 일의 부족함을 드러냈죠. 유다 지파의 갈렙과 온넬 같은 용사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슬로바 딸처럼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이루려 하는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니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많은 영역본이 해당 동사를 능동태로 번역하지만은 원문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70인정은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assemble이라는 게 모으다, 모인다 둘 다 되잖아요. 그런데 70인역 영어 번역은 아예 수동태로 만들어서 is assemb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 때에 장로와 족장들 자기에게 소집하니 같은 동사입니다. 이 모은다는 카알인데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에게 모입니다. 이 사역형과 수동형,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이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시 여호수아가 온 회중을 실로에 소집하니까 그들이 모인 거죠. 안 그러고서 모일 리가 있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소집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온 회중이 회막을 세웠다 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제사장과 레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인을 제쳐놓고 일반 이스라엘이 회막을 세울 리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사용된 동사가 성막 세우는데 쓰인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제가 이 단어 다 찾아봤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 동사는 흔히 이 거한다는 말이에요. 샤켄이라는 말입니다. 샤칸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막에 거하신다 이렇게 쓰입니다. 비슷하게 여호와께서 가나안에서 내 이름을 택하신 곳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고려하면 온 회중이 회막을 실로에 둔 겁니다. 사용된 낱말, 표현 방식에서 묘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물론 한글 개역이나 영역본을 읽을 때는 별로 느껴지지 아니한 뭔가가 있습니다. 비슷한 긴장은 성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복종하였습니다. 기업의 분재를 얻지 못한 자가 7지파라 한 데서 느껴지죠. 한글 개역의 번역자들이 본문의 취지를 살려서 적절하게 번역했다 생각됩니다. 이 번역대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여 성막 세운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비추어서 온 이스라엘이 성막 세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실로에 소집되고 거기 회막이 세워지는 일에 여호수아, 제사장, 레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데 여호와의 성호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나 6번인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7지파를 책망합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7지파를 독려한 다음에 제사장의 기업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라 이렇게 밝혀요. 그처럼 머릿말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여호와의 성호는 6번 나옵니다. 회막 세우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백성을 만나시는 여호와와 그 일에 세우신 중부직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회막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는 실로의 회막 세운 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나 7지파나 기업 분배를 맡지 못한 것이죠.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했다 했는데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한다, 이 가바시라는 말인데 여호수아서 여기만 한번 나옵니다. 이 낱말은 여호수아 시대를 염두에 두고서 모세가 전한 말씀에 중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 정복시켜 주신 것이니까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7지파나 기업의 분배를 얻질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러이러한 자가 남아있다는 말이 2절 처음에 나와요. 여호와께 정복당하지 아니한 땅이 없는데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그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려 7입니다. 7은 오면한 사실을 물론 표시하겠습니다만은 이 표시는 심각한 현실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도 같습니다. 7은 완전수 아니에요. 남아있는 지파가 7이면 12지파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만은 7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울러 남아있었다는 표현은 물론 나머지 5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대목 처음에 가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고 여호수아와 엘아살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때가 언젠지 알기가 힘들듯이 7지파가 기업 분배를 얻지 못한 경위도 그럽니다. 왜 그들은 얻지 못한 걸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미 9지파 반에게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주었다 했습니다. 다시금 제비를 뽑죠. 유다지파나 요셉 자손은 제비 뽑아주신 땅으로 갔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7지파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광야에서 언약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길이길이 참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갈렙이 기업을 구할 때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곧 가나안 들어와서 여러 전쟁에 승리를 거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여전히 광야 행했다 밝혔고, 자기가 그때까지 사는 거나 기업 얻는 전쟁에 나설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40년을 길이 참으셨습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그보다 훨씬 긴 세월을 길이 참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실 때까지, 이어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드릴 때까지 그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보다 더욱 훌륭하다 할 다윗도 언약궤를 옮긴 후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고, 두 왕도 스스로는 7지파가 나을 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셔서 그들과 언약 맺어주신 것처럼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죄 많은 인생을 그 일에 써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생애를 기술했죠. 역대기 저자의 시대 사람들은 다윗 같은 인물이 절실한데도 다윗의 위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사지 못한 이 성전 건축을 식민지 백성이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는 하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인간 통치자를 동원하시기까지, 그보다 이 연약한 백성들을 굳게 붙드시기까지 신실하신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실 만큼, 친히 성막 제사장 제물이 되실 만큼 언약을 친히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중에서 찬송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전의 참된 뜻이 신비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과 지체로 삼아주신 데에서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영광이 더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배움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예수께서 이 시대에 친히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그 신자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상관없이, 이런 교회와 신자는 온 세상에 배도의 물결이 가득하여 수많은 교회가 그 물결에 떠밀려가는 시대라 실로 소수로 남습니다마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거기서 주의 영광이 환히 나타나서 이 시대의 어둠을 다 물리치실 겁니다. 막마죠.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와의 약속대로 유다보다 큰 민족 되었습니다만, 자기네가 유다 지파만큼 기업을 얻었다고 생각하고는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주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큰 민족 되게 하셨으면 그 은택에 합당하게 더 주를 의지해서 명령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보다 더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슬로바 딸들이 갈렙처럼 약속을 믿고 겸손히 기업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이 실로에서 이스라엘이 반영구적으로 회막 세운 데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앞에 정복해 주셨지만 7지파나 기업 분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 시대처럼 길이 참으십니다. 심지어 메시아를 보내실 때까지 그리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교회 신자를 주께서 쓰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 시대 참된 신자와 교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신학생과 조사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사를 더욱 허락해 주시도록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시대 교회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사 그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서 실로 중대한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나가야 하는가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을 이 저녁에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함께하던 장로들도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악하게 되었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시금 기업 얻는 전쟁에 나서지만 결국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에 다시금 실패하고 에브라임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파들은 제대로 기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지파들은 오히려 선주민에게 쫓겨가서 동굴이나 산골에 서 겨우 연명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모세의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호구지책을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따라 성막 있는 실로로 가던 길에 결국 미가 개인의 제사장 노릇이나 하면서 세상 행복을 추구할 뿐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12지파가 거룩한 백성으로 도저히 솟아나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 첩의 그 끔찍한 문제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거룩한 사가는 그때 왕이 없어 각각 자기 속인대로 행했다 일가를 하였는데 과연 사사말기에 이르러서는 삼손 한 사람이 겨우 이스라엘 군대 노릇을 했고 그런 삼손마저도 실은 사명을 다 허물어뜨릴 만한 그런 약한 상태, 죄에 떨어지고 말았으며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엘리 사사의 두 아들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죄, 그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죄를 범하다가 마침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실로 성막은 초토화되어 많은 제사장들이 죽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릴 만한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시대의 현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까닭에 여호수아는 기업 얻는 문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단단히 지적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요셉 자손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일을 특별히 기록한 뜻이 있겠나이다. 요셉 자손이 그들이 밝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유다 지파보다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친족인 슬로바 딸들처럼 갈렙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 그것을 요셉 자손들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어야 마땅한데도 그들은 유다 지파만큼 받은 것을 원망하였습니다. 받은 땅까지 요단 동편에서 받은 땅까지 친다면야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이 받았고 다른 모든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지만 받은 것 당연히 여기고 더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태도라서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삼림을 개척하는 것은 귀찮고 받은 살기 좋은 그런 뺏어안과 이스라엘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다 해서 거기 차지하는 전쟁을 벌이는 일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 자손만 그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고 사실상 모든 지파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그러한 증거가 바로 실로의 성막을 회막을 반영구적으로 세우게 된 사건인 줄 압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언약의 중보자들이 빠져 있고 여호와의 성호조차도 나오지 아니한 데서 이 사건이 후에 전개되는 역사를 조망하는 중요한 일인 것을 여호수아가 암시하는 것 같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취할 태도는 무언가 거룩한 빛을 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나 7지파의 태도와 심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지 저희가 모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할 그렇게 열악한 때에도 사람의 눈에 아무 힘없는 노인들만 모여 기도 예배하게 되는 그런 때도 거기 갈렙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일이 꼭 있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때가 언제 들이닥칠지 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을 놓치지 말고 깨어 근신하게 해 주옵소서. 사도와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쫓아갈 그런 심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